입술로만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우리 국민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주 전에는 예수님의 관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고,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자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기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잘 아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기도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강조하면서 기도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아마 웬만한 이야기를 들어서는 아마 감흥이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많은 표현들을 하지만 대표적인 한 가지만 예를 들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으십니까? 그래, 맞아.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내가 지금 영혼의 호흡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봐 주십니까? 아마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기 때문에 별로 감흥이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분 영혼이 호흡하고 계십니까? 식물 인간이 아니라 식물 영혼 상태는 아니십니까? 자가 호흡이 안 되시지는 않습니까? 물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기에 참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알고 있는데 자가 호흡이 안 되시는 분들은 안 계신지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7세기 프랑스 개신교 신비주의자로 분류되는 잔느 기용이라는 여성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루이 14세가 통치하던 시대에 아주 부유한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주 부유한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잔느 기용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아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잔느 기용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책을 많이 썼는데, 대표적인 책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어떤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책을 썼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라는 책도 썼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책의 제목처럼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잔느 기용이라는 사람이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잡한 말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복잡한 기도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잡한 말을 원하시지 않고 진심과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을 원하신다는 것을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책에 보면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을 찾으려는 마음보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려는 마음이 더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오직 한 가지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구체적인 방법이며 숨쉬는 것보다 쉽고 자연스러운 것, 바로 기도입니다. 이 잔느 기용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책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어렵지 않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싶어하는, 오시려고 하는 마음이 더 간절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너무나도 쉬운, 숨 쉬는 것보다 쉬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가 무엇인지 정말 아시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이런 말이 있죠.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실천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몸에 좋은 것을 여러분 알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몸에 좋은 것을 내가 알았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혼자 몰래 잡수십니까? 다른 사람 모르게 그것들을 알리죠. 몸에 좋은 것을 발견하고 알게 되면 그것들을 알리고 어떻게 합니까? 항상 그것을 가지고 다닙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그것을 먹기 위해서. 예를 들면 비타민이 좋다는 것을 아는 분들, 비타민이 좋다는 것을 경험한 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항상 비타민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죠? 그래서 식사가 끝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한 알도 아닌 두 알 드십니다. 그죠? 두 알 드세요. 비타민이 얼마나 좋으면 매일 들고 다니면서 식사가 끝나자마자 이렇게 두 알씩 드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는 것을 정말 안다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신앙함에 있어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정상입니까?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정말 알고 계십니까? 기도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다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정말 기도에 대해서 아신다면 여러분의 그 신앙의 모습에서 지금 그 기도에 대한 알미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기도의 종류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개인 기도도 있고 회개 기도도 있고 또한 중보 기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금식 기도, 통성 기도, 철야 기도, 또한 관상 기도, 침묵 기도 등등 수많은 기도의 종류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그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이미 하나님의 임재 안에 깊이 들어가는 그런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수없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살펴보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째로 기도는 간구입니다. 기도는 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에서 4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복음서에 두 군데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가 나오죠. 제자 중에 하나가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다는 말을 하면서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였고, 예수님은 그 제자의 요청에 따라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그 주기도문에는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마태복음 집에 돌아가셔서 마태복음을 보고 누가복음을 비교해 보십시오. 마태복음에는 기도만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에는 기도만 가르쳐 주시는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다면, 누가복음에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기도를 어떻게 해야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받을 수 있는지 그 비유까지 자세하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마태복음의 주기도문과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을 보면 표현에 약간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을 볼 때는 조금 딱딱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볼 때에는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은 나중에 보십시오. 조금 딱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이 주기도문을 살펴보면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차이점을 보면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에 사람에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아주 섬세하게 자세하게 설명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은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 기도에 대한 방법만 말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의 누가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아주 친절한 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을 하고 진단을 하는 것처럼 기도는 이렇게 해야 해라고 이렇게 그것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에 또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자세하게 이야기해 준 것은 아니었을까? 이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에 이런 차이점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런 거 하지 마라, 저런 거 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시옵고 간구하는 그 기도가 부각되고 강조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는 기도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걸 하면 안 된다 저걸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주시옵고 간구하는 내용만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제일 처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라는 것입니까? 간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다른 기도가 아니라 간구하는 기도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것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기도의 시작, 기도의 기초, 기도의 기본은 어떤 기도라는 것입니까? 거창한 기도가 아니라 간구하는 기도가 기도의 기초이고 기도의 시작이고 기도의 기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간구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간절히 바라다, 간절히 바라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므로 기도는 원래 간절히 간구하는, 간절히 바라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들을 반복하여서 사용하십니까? 주시옵고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 가지만 더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점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3절에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헬라어도 다른 단어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루하루의 필요를 날마다 강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루하루의 필요를 날마다 간절히 바라는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요술램프의 지니가 아니시죠. 요술램프 안에 있는 그 지니가 아니세요. 지니는 어떻습니까? 요술램프를 문지르면 짠 하고 나타나서 소원을 말해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요술램프를 문지르는 행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간구해야 한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간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왜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라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부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냥 아버지여, 아버지여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들 하나님을 부를 때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거룩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런 것 다 떼고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복잡하게 부르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주기도문이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기도의 그 가르침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니 아버지께 날마다 간구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어려운 것도 아니고 특별한 것도 아니고, 기도는 신앙이 좋은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바라는 것, 간구하는 것이 기도이기에, 기도의 시작과 기도의 기본과 기도의 본질은 간구하는 것이기에 아버지께 마음껏 날마다 간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세요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주세요 주세요 기도하는 것이 수준 낮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세요 주세요 기도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요? 왜 주세요 주세요 해도 되겠습니까? 들으시는 분이 아저씨가 아니라 아버지이기 때문에 주세요 주세요 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길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하십니까? 그런데 누구한테는 쉽게 합니까? 저도 저의 아버지한테, 내일 모레면 저도 이제 50이지만 저도 낳아주신 아버지한테 지금도 좀 도와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주세요 합니다. 왜요? 나를 낳아주신 분이 아저씨가 아니라, 어디서 주워온 아들이 아니라 제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이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께 지금도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그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기초, 기도의 시작, 기도의 본질은 간절히 바라는 간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기도는 뻔뻔하게 염치 없이 해야 합니다. 기도는 뻔뻔하게 아주 무례하게 그리고 염치 없이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적어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분명합니다. 뻔뻔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염치 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때로는 무례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에서 8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지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받을 수 있는지,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 비법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아무튼 응답받는 기도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예수님은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밤중에 다 잠을 자고 있을 시간에 친구에게 찾아가서 자기에게 먹을 것이 없다고 떡 3덩어리를 빌려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 반가워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자고 있는 한밤중에 누가 찾아와서 자기에게 먹을 것이 없다고 밥 3공기만 좀 빌려달라고 하면 반갑게 아주 기쁜 마음으로 주실 분이 계십니까? 노 목사가 밤중에 다 주무시고 계신데 여러분 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문을 두드리면서 찾아왔을 때 반갑게 맞아 주시겠습니까? 찾아와가지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제가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데 밥 3공기만 좀 빌려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기쁜 마음으로, 겉으로는 기쁜 마음으로 주시겠죠. 근데 속으로는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 그렇지 목사님이라도 경우가 있어야지,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어떻게 저렇게 무례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약속을 하고 온 것도 아니고 갑자기 찾아와서 그것도 한밤중에 다 자고 있을 때 자기에게 먹을 것이 없다고 문을 두드린다면 반가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라는 이유로 요청하는 떡을 주지 않을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요구대로 주리라.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요구대로 주리라. 어떻게 하면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8절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 8절 말씀이 너무나도 재밌고 또한 더 잘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이 8절 말씀을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비록 그가 친구라는 이유로는 일어나지 않더라도 너희가 물러서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계속 문을 두드려 이웃들을 다 깨운다면 그가 일어나서 무엇이든 필요한 것을 줄 것이다. 거절을 당하더라도 물러서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서서 문을 두드려서 이웃들을 다 깨운다면 그가 일어나서 무엇이든 필요한 것들을 줄 것이다.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겁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8절 말씀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친구가 거절했는데 돌아가지 않고 그 밤중에 문을 계속 두드립니다. 문을 계속 두드려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집집마다 불이 켜지기 시작합니다. 동네 개들이 짖습니다. 동네를 다 깨우는 거죠, 그냥 동네를. 이런 일이 정말 있다면 얼마나 민폐입니까? 얼마나 염치가 없습니까?
오직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아닙니까? 자기 먹을 것 없다고 집에 가지 않고 거절당했는데 계속 문을 두드려서 이웃들을 다 깨운다면 얼마나 여러분 무례한 일입니까? 저 사람은 자기밖에 모른다고, 어떻게 자기 먹을 것 없다고 저렇게 문을 두드려서 이웃들을 다 깨울 수 있냐고, 동네를 시끄럽게 만들 수 있냐고 그렇게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8절 말씀에 이 간청이라는 이 헬라어는 성경에 딱 한 번 사용된 단어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한 번도 사용 안 됐습니다. 딱 한 번 사용된 단어인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뻔뻔함, 모렴치, 무례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청한다는 것이 정중하게 계속해서 주세요, 주세요라고 이렇게 계속 요구하는 것이 간청이 아니라, 간청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뻔뻔하게, 무례하게, 모렴치한 그런 모습으로 자기만 알고 다른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잠에서 다 깨든지 말든지 전혀 관심 갖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달라고 요청하는 것, 그것이 간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보면 개인의 존엄이나 예절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염치를 모르는 무례함이라는 단어가 간청이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간구할 때, 간구할 일이 있을 때 오로지 자기만 생각하고 염치 따지지 말고, 무례해도 괜찮으니까, 뻔뻔해도 괜찮으니까 오로지 자기만 생각하고 기도할 때 응답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은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으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청할 때 아버지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청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내 기도의 그런 열정이나 깊이나 뜨거움이 아니라 간청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청할 때 아버지께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한두 번 해서 응답이 없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가운데에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1년, 아니 2년, 아니 그 이상 기도하다가 지쳐서 포기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기도는 기도하고 그 기도를 응답받기 위해서는 간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러서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뻔뻔하게, 무례하게, 염치가 없다고 생각될 기도 제목까지라도 끈질기게 기도하는 간청함, 간절함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간구하는 기도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청하는 기도를 다시 회복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간청할 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응답받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구하면 주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찾으면 찾게 된다는 것을 믿고 신뢰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두드리면 열리게 된다는 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응답받는 기도를 위해서 믿음과 신뢰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간구함에 있어서, 간청함에 있어서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느 기용이라는 사람이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당신의 신뢰입니다. 그분이 원하는 것은 당신이 주님을 향한 흔들림이 없는 믿음과 신뢰로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신뢰의 기도는 당신을 원하는 곳으로 인도합니다. 기도는 당신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가장 쉽게 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구할 때 또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단순하지만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사람이 받을 것이다. 구하는 사람이 받을 것이다.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릴 것이다. 찾는 사람이 찾게 될 것이다. 구하는 자가 얻게 될 것이다. 단순하지만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기도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응답받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러서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문을 두드려 이웃 사람들을 깨우겠다는 심정으로 간청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다시 정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다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고 간청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몰입하시고 또한 집중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